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아리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 저가 사골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신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이 말씀 읽고 뭐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뭐가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또 그건 다시 읽어봐야죠. 내가 뭘 느꼈더라 하고 1절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나? 우리가 네? 정직히 행하였다.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아주 멋진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열왕기 이 상하를 읽으면서 어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 점수와 평가를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여기 5절에 보면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야,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다. 그럼 합쳐서 39명인데 그 전후를 따져가지고 이 왕보다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럼 히스기야 어머니의 이름은 뭐죠? 네? 자, 2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라고 이름이? 네? 자, 그 어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요걸 왜 물어보냐면 요게 반드시 틀릴 거예요. 목사님들도 요걸 막 틀려요. 이름은 아비라. 그러니까 지금 그 모친의 이름은 뭐야?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아니 모친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라. 다시 말해보세요. 아비라 스가랴 또 요렇게까지 나가요. 실제 이 모친의 이름은 아비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말이. 그런데 요거의 말이 아비라 이러니까 아비라도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라. 아비.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이름은 뭐? 아비. 예. 이 아비는 아비야라는 말의 줄인데 아비라는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비. 이거 외우기 쉽네, 그죠? 이스라엘 말하고 우리 말은 좀 비슷한가요? 아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이 직전에 우리는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 16장 이 사실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했다는 것이 1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잖아요. 지난주일날 세상에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았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왕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식상하게 너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구나.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망을 받는 거로구나. 심판을 받는 거로구나. 이걸 생각하시오. 그것이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가족이 됐든 어떤 가정이 되었든 한 개인이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째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실망이 되고 신앙생활에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나 또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데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 일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부처님이 좋을 것 같아 하고 별로 옮기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런 유형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실제로? 안 봤나요? 아니 나 그거는 못 봤고 예수 믿어서 별 일이 없어 간 건 내가 못 봤는데 예수 믿는 교회에서 장로하고 싸워서 불교에 간 사람은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어떻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그런 사람도 한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세상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러고 가서 좋은 대로 다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하나의 자기 삶의 문화의 영역, 자기 삶에서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편안하게 주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돈도 벌어서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강제로 자기가 주입된 평화예요. 평화롭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좀 평화로운 척 해야 되잖아요. 뭔가 평화롭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평화롭다 이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요된 평화를 느끼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아무런 소위 다 시드는 꽃처럼 비실비실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찬양도 그렇게 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속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건 진짜 자기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해서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쓴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자기가 게을리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서도 그렇고 집에서 쉴 때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어느 것에 속하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으니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혹시 콩밭에 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분도 1번인데 1번 아닌데 2번, 3번 중에 어느 거 정도가 되겠어요? 3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교회를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사람들 여러 명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제가 제 마음속에 딱 느껴서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성도가 바로 그런 분이더군요. 한 사람은 10명도 못 봤어요. 평생 살면서 5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봤느냐? 두 번째 사람만 교회 안에 툭실툭실 만나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히스기야 이 18장 1절에서 8절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 산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베델에서도 그들은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똑같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양들이다 하면서 그들은 살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잠깐 바알신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잠깐 다른 데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나라에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로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다. 그것이 멸망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너희들 율법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이걸 잘못해서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어때요? 내가 편하고 좋잖아요. 아니 졸음이 골치 아파요. 얘기하지 마세요. 좀 기분 좋은 당신은 선지자가 틀려먹었어. 하나님이 얘기하면 우리 사랑하니까 좋은 얘기 해야 되잖아. 왜 그래 골치 아픈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계명과 경고를 거부한.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이놈들이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멸망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엔 그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속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까 좀 들을 수 있잖아. 왜 그 사람들은 안 들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 현실에 보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파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요. 돈이 100만 불이 생긴다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내일 100만 불 무조건 준다고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자겠어요, 그죠? 내일 아침 10시면 100만 불을 누가 준다는 거야. 이게 확실히 증서가 왔어, 편지가. 그리고 그 뒤에 사인 은행장까지 왔어요. 전화까지 해서 내일 10시에 오세요. 그럼 돈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그날 밤 잠자는 사람 전부터 잠도 안 자요. 어떻게 잠이 와요? 하룻밤 안 자더라도 다음 가서 100만 불 받아야지.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수많은 경고가 갔으면 다 잠을 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긴박성이나 절절한 그런 처절한 그런 신앙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경로 때문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17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 결론을 내리는 말 중에 살짝 끼어있는 말이 뭐냐면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지. 너희들 유다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들 우리는 그래도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깨어있는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에다가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봤지? 북이스라엘 이러다가 망했어. 심판당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수르한테 쫄딱 망해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끌려갔지 않니? 그리고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 너희들 완전 개판 다 돼버리고 말았지 않니?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하는 경고를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될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남유다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한번 봤어요. 북쪽이 망했는데 남쪽 유다를 보니까 유다의 왕이 누군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근데 이 아하스가 하는 짓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더 나쁜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인데도 이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나쁜 왕 한 명 뽑으라면 아하스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남쪽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100% 망했겠지. 그죠? 그럼 아하스라는 왕이 뭐라고 했었느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왕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하스가 그렇게 평을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네 유다 왕국의 선배 왕들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망한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하스가 그런 길을 가서 망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뭐였어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 있는 데다가 올려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아하스 왕. 어느 나라? 남쪽 유다의 왕이 그런 일을 했다. 자, 그렇다면 북쪽 유다가 망했는데 남쪽 아하스 왕의 이런 행실을 보면 여러분 어떤 판단이 들겠어요? 망해야 될까 안 망해야 될까? 망해야 되겠죠. 근데 속절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속절없다고 했어요. 속절없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때에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개천에 뭐가 나죠? 그럼 개천은 누구야? 아하스가? 용은 누구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게. 이병철 집사님, 이병철 회장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 아들 셋을 낳는데 형편없는 사람들 낳았어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더라 이게 성격적으로. 그런데도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보다는 우리 이병택 씨 훨씬 아들 잘났지. 그래서 전화기도 거쳐지고 이런 분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오죽하면 이사야서 36장 그다음 넘어가 보면 진짜 유다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을 얘기해요. 자,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에는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 이 왕은 비교가 안 돼.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런 왕이 어떻게 아하스야 왕에게서 나타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리는 이 남유다는 오래가지 못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왕을 보내셔서 뭔가 달리해가지고 구원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서부터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왕인데도 그런 역사의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왜 이런 히스기야 왕이 나타났을까? 어쩌면 마지막 때 살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인류의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신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3년에 왕이 되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죠? 호세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근데 당대 호세아가 유명한 사람 둘 누구? 하나는 왕,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 왕 때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는 없어졌는데 남쪽에는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5살이 돼가지고 29년간 통치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엄마 이름이 뭐라고? 네, 아비. 이거 틀리면 안 돼. 아비.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냐? 스가랴의 딸이랍니다. 근데 스가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재판을 하는데
아주 정직한 증인이 2명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한 사람은 제사장 우라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가 바로 그 정직한 증인 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런 신앙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가 선정을 베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히스기야 당대의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아마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힘이시다, 여러분 힘이시다. 그분은 나의 힘이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랬는데, 그럼 이 사람을 이 히스기야 왕을 이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평가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됐죠. 자, 여기 보면 2가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대단한 거죠.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서 우상숭배라고 엉망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평가가 내는 거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자, 이 평가를 듣는 왕이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유다 왕들 중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의 표상이고 기준이자 모델이에요. 다윗을 따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왕은 다윗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의 자손이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가 되는 건데 똑같이 이 다윗과 같은 왕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다 왕들 중에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다윗의 행위를 따랐으나 다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이 다른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이런 평가를 다윗과 같았다는 평가를 듣는 왕이 4명이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들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사 여호사밧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한참 이제 증손자가 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 4명이 다윗과 똑같이 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 4명도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윗과 똑같이 행했지만 임기 말년에 가서는 개판되고 탄핵받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지켰던 사람이 3명이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라는 이 3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히스기야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라고 영 그런 아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히스기야 아버지처럼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낳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아하스보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나빠. 그래서 유다 왕의 가장 나쁜 왕 둘을 대라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 아들이 므낫세야.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괜찮다고 또 히스기야와 쌍벽을 이루는 그렇게 훌륭한 2명의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은 요시야 왕은 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악질 왕의 손자야. 그러니 그러면서 결국은 이 요때 요시야 뒤끝으로 가지고 그 손자 그때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유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개판이기 때문에 아들도 개판이다 이런 논리가 안 쓴다. 엄마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 딸은 공주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아시겠죠? 절대로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이것이 참 진리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부모가 누구였든지 그 사람이 뭘 배웠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런 평가, 히스기야가 평가하는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사와 같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라면 히스기야는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이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이 열왕기 저자가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사람 왕들이 여호와께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예요. 이것을 첫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굉장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6줄밖에, 성경에 6절밖에 해당이 안 돼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성공을 했는지, 출세를 했는지, 세상에 권력을 가졌는지, 명예가 있는지, 땅을 얼마나 넓혔는지, 모든 열방으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이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딱 하는 것은 여호와께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왕을 평가할 때.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왕같이 우리를 제사장 택하신 왕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볼 게 뭐가 있어요? 너 미국 대통령 해봤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어도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안 보신다니까 말이죠. 너 돈 누구만큼 벌었어? 빌 게이츠만큼 벌었어? 이걸 안 보시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만약 본다면 우리 여기서는 평가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여호와께 충성했느냐, 이걸 1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캥기네요. 우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이 내 중심에 가장 꼭대기에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뺏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정말 버렸느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힘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왕을 평가할 때 산당을 제거했느냐는 거예요. 산당. 이스라엘 왕들이 다 산당을 아무도 제거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그 훌륭한 왕들도 아무도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그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가 없음에서도 여호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비여호와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엉뚱한 데서 사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계시지도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산당에서 이 사람들은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산당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핑계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장은 되었지만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분 믿음 괜찮아, 아주 쓸만한 믿음이야, 그분 정말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이야. 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집니다. 큰일 나. 높이 쓰임 받으면 떨어져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제일 밑바닥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넘어지질 않습니다. 조금만 높이 받았다가는 여러분 떨어져서 꼬꾸라지는 날에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평가 기준을 해서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여호와께 충성을 하느냐, 우상을 배척하느냐,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 다음에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하니까 아무도 안 걸렸는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종교적인 업적을 보면 여기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자,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깜짝 놀라. 여기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5개의 종교 계획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잘라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5개를 정해놓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5개를 정합니다. 하나님께 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산당을 제해버렸다. 산당을 다 깨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다윗도 못했어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바로 기본 산당에서 했거든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는 제사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두고자 한 내 이름을 두는 곳에 예배를 하죠. 너희들이 거기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요. 내 이름이 두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신들 바알신을 섬기기에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낼 것이 없고 그러니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제해라 했는데 이때까지 왕들 중에서 아무도 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게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편해요. 더군다나 이 남쪽 유다는 북쪽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38선이 있으니까 베델까지밖에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거리도 하나님께 있을 수 있지만은 남쪽 유다는 엄연히 예루살렘에 누구나 갈 수 있고 그 성전은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왕들이 막지를 않고 산당을 그냥 어쩌면 산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놔두고 있었다. 조장을 하고 있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 눈이 여기 있겠다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고의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적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도 망가지고 이거를 왕들이 감히 손도 못 댔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시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거 그게 뭐 힘들어 부시면 되지. 천만에 안 그래요. 산당이 장악이 몇백 년 다윗 이후로부터 몇백 년 동안을 이 유다 지역에 곳곳마다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수백 년을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그것을 자기네 전통과 문화와 자기들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 하나가 덜렁 나타나더니만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과 자기들의 모든 걸 다 깨부시고 더 이상 그것을 없애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 25세 왕 된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난 죽어도 그거 못해요. 교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 3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다 하잖아요. 사실 못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했다. 왜냐?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열왕기하 기자 쓴 사람이 첫 번째 그의 치적을 쓰면서 사전에 아무것도 안 쓰고 첫 번째 1번이 여러 산당을 없애버렸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혼합주의, 적당주의 사람들이 섞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흉내내는 혼합주의를 바로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물러가라. 껍데기는 물러가라. 교회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들 다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교회인 것처럼 하는 것들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산당은 교회가 아니다. 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예요? 그 다음 말해 보니까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주상 목상이라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 깎아놓은 거예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서 이해해. 왜냐면 거기는 그걸 섬기는 데니까. 북쪽은. 남쪽 유다는
그걸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다윗 지파니까 아닌데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썩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 그거를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 보통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런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처음에 제일 먼저 뭘 없앴다? 산당은 없었다. 그다음 우상은 없다. 세 번째가 뭐냐? 고다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4절 중간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함으로 그것은 어떻게 부수고 느스단이라 한다. 자, 모세의 놋단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놋뱀이 뭔지 알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데 도착을 했어요. 이 호르산은 이스라엘 바로 이 팔레스타인 요단강 바로 사해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에돔 국경 쪽인데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산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아론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모세가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이 호르산에서 북쪽으로 똑바로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데 똑바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로 가지 않고 빙 돌아가지고 에돔의 국경을 돌아. 그래서 에돔 보고 국경을 좀 에돔 가면서 야 니네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에서의 국가니까 우리 형제 국가 길 좀 내달라. 니네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랬더니 에돔 국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수 빙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광야까지 와서 제 길도 못 가고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굶어 죽으라고 애굽에 있으면 고기 애굽 사람이 먹고 난 밥다고라도 갈비탕 끓여 먹을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고생들 하고 이러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광야에서 불뱀 정갈 같은 불뱀을 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리는 듯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완전히 몰살시켰으면 유대인들께서 한 명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몰살을 시키니까 다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닌데 왜 죽입니까?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만 살려주고 싹 그냥 발시어 이래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들어라. 그거 보는 사람 다 살려줄게. 그래서 모세가 뭐를 만들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죠. 민수기 21장에 나와. 그리고 장대에 높이 세우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정근, 이병태 이런 분들은 안 보고 끝까지 뱀에 물려있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밀제가 건전하고 딱 보는 사람은 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노병을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살아나. 그런데 그때도 아무도 안 보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뱀한테 물렸는데 노병을 보고 왜 사냐. 인간의 상식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요. 근데 본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하시죠. 2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병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해 인자가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요즘에도 십자가 왜 보느냐. 교회 나오는 아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듣기는 듣고 알긴 알아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 야 그것도 장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그럼 춤이 저절로 나와. 근데 구원은 안 나와. 이상하게. 그런 것이 십자가 입에 바른 소리가 됐거든. 이 못뱀이 바로 그런 친구 됐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노뱀이 여기에 보니까 유물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하늘처럼 여기는 거야.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이야.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고 거기다 뭐라 그랬지? 저랑 기념만 하면 거기다 이제 제사 지내고. 왜냐면
이게 뭔데?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늘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저 달을 바라는데 달은 안 보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너희들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노뱀이라는 걸 벨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섬기고 하나님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그 노구리 뱀을 보고 앉아서 거기다 절을 하고 살려주세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같으면 안잡주의야 이러지만은 그 주의야가 조금 밑에 영만 하나 더 붙이면 중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주여 밑에 기억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죽여주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보내드리면 바로 이 노뱀을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생각해요. 노뱀처럼 만들었다. 실제 노뱀 모세의 노뱀이라는데 모세의 노뱀이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기물을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아마 이거 엄청나게 대서특필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고 엄청난 유물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아닐 것이다. 뭐 얘기는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부셔버렸어요. 깨버렸다. 요새로 말하면은 여기 맨하탄에는 무슨 박물관? 정동욱 권사님 무슨 박물관? 스미소니언? 네? 네. 그 박물관에 있는 천년된 공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서 부셔버렸다는 거야. 이런 히스기야 도대체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 노뱀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깨버리고 그리고는 뭐라 했냐 그걸 보고 이름을 뭐 느후스다냐 느후스다 쇳덩어리 노쇳덩어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는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딱 선언을 해버려요. 히스기야 대단하죠. 이런 거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스 왕 때에 아수르 왕에 잘 보이려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쉴 수 있는 낭실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놨어요. 물론 바깥에 있는 건데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기 비품 이런 거 다 깨버리고 다 엉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가 하는 것을 보고는 이러면 안 된다. 성전문을 다 개보수하고 집기 비품 다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드디어 율법에 따라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했다. 이거는 대단합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 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상을 깨는 것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회복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6월절 절기를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때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섯 번째 이 6월절 좀 지루한가요? 좀 한 세 번 정도가 지루한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6월절 절기를 드디어 지키기 시작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이거는 여기 열왕기 우리 좀 18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 역대하 29장서부터 나오는데 역대하 29장, 30장, 31장 거기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6월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6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6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조상들 때문에 우리는 덕을 보고 우리가 언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 지금 벌써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이때는 적어도 몇 년이 지났는데 한 600년, 500년, 6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00년, 600년 지나가도 그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6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6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이 유다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들이 드디어 자기네 정체성을 찾았다. 그런 유월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그래서 드디어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유가 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지했다. 하나님한테 기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지했다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가지고 여러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데 이 의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이렇게 몸, 손가락, 팔, 어깨 뭐 이런 지체들이 몸에 붙어있는 그런 것을 형상할 때 의지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 성경할 때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잖아요. 바로 똑같은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딱 하나님, 무조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엔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 그럼 종교적으로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형통의 축복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과 연합된 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저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을 해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이 히스기야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이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이런 축복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와 같이 있어주마 이런 축복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대충 써놓거나 여러분 감동 안 오세요? 왕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딱 서 있으면 25살 돼가지고 왕 돼서 아버지 그 악한 왕에 대한 그 잔영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자고 골치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기는 의지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자나깨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히스기야와 함께 연합하여서 떠나진 않았다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지 않은 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동이 뭐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 계명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준 10계명이며 모세에게 준 율법들 그것을 이 누가 히스기야가 철저히 지켰다. 우리 요한복음 요즘에 15장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장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동행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렸느냐. 7절에 보니까 이제 축복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내려요. 어떤 축복을 내립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되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딱 한마디 저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성공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저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축복이 드디어 히스기야한테 와 있다는 거죠. 이 유다 왕.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게 첫 번째 뭐냐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 정치적 행보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아수르 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강국이 누구냐? 아수르예요. 유다 왕국은 거기에 되면 5만 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국은 그렇게 강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는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람 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그렇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왕이었던 애굽을 갖다가 패퇴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해서 왕을 지 맘대로 세우는 이런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그 아수르를 대적해서 다 망했는데 그 직전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 주고 선물 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조공을 안 바치면서 아수르 왕 딱 거절해버려요. 이럴 때 죽으려고? 그 바로 그거야. 어떻게 이런 강력한 진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13절에 가면 바로 침공을 해옵니다. 아수르가 바로 침공을 해옵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져야지요. 안 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Don't worry about it.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한마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수르를 이게 아수르가 지에 가서 쳐들어왔더니 이 왕은 도로 지나라를 갔다가 지나라에 가서 제사 지내다 지 아들한테 목 잘리고 그냥 다 죽어버려. 그럼 나라가 안 돼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리고 이 정작 이스라엘, 이 유다는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구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가 지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도끼 잡을 잡고 있는 누구? 주인한테 달려있는 건데 도끼가 자기가 잘난 척하면 주인이 버려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도끼를 잡은 자는 도끼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그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도 이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에 따라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한성까지 이르렀더라.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블레셋은 아수르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아수르한테 종을 바치는 속국이에요. 근데 여기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유다는 그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블레셋을 칩니다. 요놈이 밑에서 공격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보니까 저가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다. 가사는 블레셋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최고의 성입니다. 수도나 다름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블레셋을 다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가사성까지 쳐부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갖다 완전히 소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멸했는데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뭐냐면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망대는 요새예요. 요새는 저 산 같은 데 있잖아요. 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성까지, 사람들이 사는, 거민들이 사는 성까지. 그러니까 전혀 어디든지 이런 말을 표현할 때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시작.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얘기할 때 동쪽 대해까지, 하수에서부터 대해까지.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왼쪽은 대해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짝에 붙은 우슬초까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말은 수거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서와 감람나무 아래서 그들이 안연하였더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포도나무 아래서와 감람나무 아래서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 바로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냐?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자, 저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정말 저는 교회가 개혁한다고 다들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렸던 그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요. 그리고 그건 조상들도 내려왔던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역사들이에요.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왜 깨뜨려야 하느냐? 그들이 그 노단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걸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들이 바로 그러게 돼요.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우리가 다 우리를 보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들이에요. 근데 개혁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혁된 교회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캐톨릭에서부터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 나오는데 캐톨릭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유대교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 조상들의 유언,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캐톨릭도 똑같아서 전통.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교회를 종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오늘날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교역자들이 다 교역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런 개혁적으로 해야 돼요. 전부 다 루터처럼 돼야 되고 전부 다 칼빈처럼 돼야 되고 저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가톨릭 사제처럼 교회 잘 키우고 그냥 안연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혁은 바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개혁이 멈추게 되는 순간 개혁은 끝납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이 돼. 이 개혁이라는 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본래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개혁교회는 고여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구르는 노래는 A rolling stone has no mass. 구르는 노래는 인기가 길지 않아요. 바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도 온통 교회들 개혁주의자들 많이 나와요. 요새 종교개혁한다니까 또 더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개혁을 외치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막 슬퍼 죽겠어요. 개혁을 외치는 게 그들이 바꾸면 종교적 형식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제도를 바꿔보려고 장로 임기를 몇 년으로 하면 좋겠느냐, 목사를 임기를 몇 년, 교회 재정을 어떻게 공개하면 좋지, 재정 이런 것을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라고 그래요. 그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절차나 형식을 바꾸는 것이 그건 구원과도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기독교 우리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썩었는데 그런 거에 목이 매가 장로 목사가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걸 개혁이라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놔두고 그 만약 제도만 바꿨다면 그 사람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가 바꿨던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앙 자체였다. 우리 본질적인 신앙, 믿음 자체를 바꿨다. 믿음을 가든 이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은 형식을 바꾸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고 절차 그것 좀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예요. 웃긴 장로 60달 되면 아무나 장로 줍니다.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요. 그냥 제도에 변하죠. 거기에 대한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냐고.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전하게 말씀을 섬기는 그런 본질적인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종교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사가 종교적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서 종교적 행사라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종교적 행사를 합니까? 종교적 일을 합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지. 오늘 개혁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히스기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루터가 되고 칼빈이 돼서 개혁한, 정말 이 시대에 살아서 꼿꼿이 산당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 느흐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